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26절에서부터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읽을 부분은 24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읽은 바와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특별히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기 이 기록들을 다 보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들과,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27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창조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외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떤 그 모양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인격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그러니까 반영하는 존재. 그러니까 반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비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것을 증거하는 존재, 그런 영적 존재로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우리, 그죠? 우리, 이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말은 여럿을 칭할 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우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라는 표현은 이것은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봐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삼위를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하는 근거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우리는 여러분 장엄하다는 표현 아세요? 장엄하다. 장엄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이게 위대하고 크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고 장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하나보다는 많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장엄성을 나타내는 복수다. 이렇게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한 분이신가를 표현으로서 이제 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리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 강조되는가 하면 바로 인격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격성.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라고 하면 벌써 우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게 되죠? 관계가 존재하게 되죠. 관계. 그죠? 혼자면은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벌써 여기 우리가 되니까 이렇게 관계. 그죠? 권사님과 저의 관계, 장로님과 저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관계성 그리고 인격적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가지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우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이 관계성을 반영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각각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분명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이렇게 삼위를 가지셨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분명히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도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의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완전히 또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동등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되지 않고 서로 부딪히는 거 없이 아주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속성인 인격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친밀함,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시는 그 인격적인 교제를 닮은 존재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런 존재, 그것을 아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6절을 다시 보지요. 2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로. 그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그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28절에도 보죠. 28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보세요. 다른 창조물과 굉장히 구별되죠. 지금은 창조물들을 창조하고 그냥 창조하니 그대로 되니라로 끝나지만, 사람은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지금 하고 계세요?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의사가 통하고 있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복을 주셨는데 그 복들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생물을 너희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를 통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종이라는 것이 청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청직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뭐를 다스리도록 창조를 받았다고요? 이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원하는 대로 막 만물을 마음대로 뭐 주무르고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대리자로 삼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다스림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었죠.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세요? 사랑으로, 그죠?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고요. 거기에다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분명한 방향과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는 거죠.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신자로서 살면서도 정작 제가 목회를 해보면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뭐라 그럴까요? 비전? 목회의 목적? 그거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철저히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점검을 받으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영적인 일을 많이 행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열심히 했던 거,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정작 예수님께는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난감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언제나 제 목회의 뭐랄까요? 중점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언제나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저 무작정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고 바로 믿는 신앙. 그래서 항상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독교 신앙이 무언가 하면 바로 오늘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그 복된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뭐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형상과 그 복의 그 복됨,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목적,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관리하는 이 목적, 이런 선한 목적들을 잃어버린 것을 누구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의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주위의 형제와 성도들에게 내가 나타내는 이 삶을 사는 거, 이 즐거움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성도의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그저 단지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정도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은요, 단지 이제 나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과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신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라는 환상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뭐는 없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됨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이겁니다. 나는 이거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 저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여기 이 표현을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한번 맞춰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같이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우린 누구예요?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관계는 창세 전부터 연합된 관계죠. 창세 전부터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분이죠. 완전히 화목한 관계죠. 어떤 충돌과 그 사이에 어떤 불순한 것도 없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죠. 이 관계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이죠. 온전한 사랑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는 관계. 이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 관계처럼 어찌 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관계처럼, 그러니까 이거죠. 이 관계처럼 여기에도, 이 우리들 사이에도 이 성부와 성자의 연합의 긴밀함과 같은 이 인격적인 교제와 이 긴밀함이 그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거기 요한복음 계속 보죠. 17장 13절에 보면 여기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거 보세요.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저희들도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죠. 이게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인 거죠.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충만히 누리고 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관계를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거 알면 그것을 내가 친한 사람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그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달콤한 거, 그죠? 우리가 초콜릿을 하나 먹어도 우리가 먹어보라 그러죠. 아이고 달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뭘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쁨을 아신다고요. 얼마나 그 기쁨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 세상에 남겨진 이 제자들이 이 제가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누렸던 이 기쁨을 그 제자들이, 나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리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까 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여기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면은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서 결국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저도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인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세상 지혜를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무슨 세상적인 의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어떤 만족과 내가 세상적인 의로 이런 것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어떤 재정적으로 어떠니, 무슨 실질적으로 어떠니, 무슨 사업적으로 어떠니, 그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때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목적은 무엇이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까?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없다 하면은 이건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교회적인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설정하고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사랑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은 곧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식을 쌓고 세상 무슨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뭐 마음을 수련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뭐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반영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사실상 이게 뭐랄까요? 너무 박하게 그러면 구원이었다 이렇게 박하게 얘기하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 어쨌든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진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정상적이지 않고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나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요, 반드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가? 그건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단지 율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이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감기를 걸리면 열이 나는 것처럼. 감기 걸리면 뭐가 나요? 감기 걸리면 뭐가 나요? 열이 나고,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는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과 같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찾게 돼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살았다고 하는데 숨을 안 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았다고 하는데 배가 안 고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신자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뭐 심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저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 그죠?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 양양이 또 우리 고양이들 있고 여기 우리 뽀미, 우리 강아지 있는데 이런 짐승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먹고 싸고 뭐 즐거워하고 뭐 생존 본능을 위해서 사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이 짐승들과 뭐가 차이 나는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진지하게 점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 꿈, 내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케 된 사람이 얼마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복된 자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즐거움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과 화목된 자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것 없이 행복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이 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